목회 사역 가운데서 하나가 바로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고 또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고 하지만은 또 때로는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환자분들을 돌아보곤들 하는데, 옛날에는 그 내비게이션에 건물 이름을 치든지 주소를 쳐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참 핸드폰 앱으로 핸드폰에다가 아리아 서울대 병원으로 가자 그러면은 예 알았어요 하고서는 말만 하면은 쫙 그 병원으로 안내를 쫙 해요. 그리고선 도착하면은 아리아야 잘 도착했으니 했다 하면은 예 알았어요 하면서 또 딱 끝낸단 말이에요. 말만 하면은 목적지까지 안내를 잘 해줘요. 뿐만 아니라 요즘은 인공지능 시대라고 해가지고 제4차원 시대라고 해서 그 로봇이 우리의 건강관리도 해주고 또 심지어 수술까지 해줘요. 로봇이 수술을 하면은 사람이 수술한 것보다도 더 정확하다고 그렇게 요즘 로봇 수술이 성행되어지잖아요. 또 드론이 우리가 발달되어져서 이 드론에다가 사람을 타지 않고 아주 적군이라든지 어떤 밀림 지역에 띄우면은 드론이 사진을 잘 찍어 온단 말이에요. 거기 무슨 물건이 있든지 형체가 있든지. 그리고 이 드론에다가 물건을 달아서 보내면 물건 이송도 되고, 또 때로는 드론에다가 폭탄을 실어서 보내면 폭탄이 터지기도 하고, 참 요즘 세상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더 첨단 여러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오늘의 이 시대를 너무 이렇게 참 첨단 과학이 발달된 이런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지고 아무리 문화가 또 문명이 발전되어졌다고 하더라도 변치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아무리 세계가 바뀌어진다 하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해서도 안 되고 변할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가운데서 더 중요한 것은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써서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다가 기록해서 모세에게 준 것이잖아요.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겨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계명은 십계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십계명은 말씀 중에 말씀이고 진리 중에 진리고, 이 말씀은 정말로 어느 시대가 간다 하더라도 절대로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 가운데서 4가지 계명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준 계명이고, 나머지 6개 계명은 사람이 사람들에게 대한 그런 그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주어진 관계에서 주어진 6개 계명 중에서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륜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으뜸되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명령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명령도 우리가 따라야 되겠지만은 절대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니만큼 이 명령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진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명령은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이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부모를 어떻게 우리가 공경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이것은 일방적인 계명이라기보다는 쌍방적인 하나의 계명이라고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권위시대 때는 내가 부모니까 너는 자식이니까 무조건 부모의 말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이런 그 시대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대는 민주화 시대잖아요.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뭐 부모 공경하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르지는 않아요. 자기들이 이해를 하고 자기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입장에서는 무조건 강압적으로 부모 공경하라고 말하기 전에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자녀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부모 공경이 되어지도록 부모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만큼 자녀들에게 존중 여김을 받아야 되고 부모가 그만큼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참된 효도가 이루어지게 되고 자녀들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요한 칼빈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의 부모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주된 하나의 하시는 일은 그의 백성들을 그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주로 하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하셔야 하는 일을 적어도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돌보고 그리고 공급해주고 그리고 인도해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가정의 부모에게 위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가정에서 부모라는 분들에게 네가 대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네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입혀주고 그리고 길러주고 그 모든 일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게 맡기셨다라는 이런 그 사명감을 갖고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양육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뭐 세상에서 돈 버는 사람으로 공부 잘 시키는 사람으로 건강한 자식으로 길러가는 것 물론 또 그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기른다고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우리 사람들에게 관리하도록 맡겨주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돌보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된 자는 자녀를 잘 양육한다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양육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쓰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양육해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을 쓰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잘 먹고 잘 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 우리의 양육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자녀 교육을 제일 잘 시킨다는 민족이 바로 유대민족입니다. 이 유대민족들은 그들의 그 교육은 세마 교육이죠. 세마 교육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경천애인, 신명기에 있는 6장에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교육하는 것이 바로 세마 교육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슴 속에 담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이런 그 말씀 교육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 교육으로 자란 유대민족들이 사실 나라는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구들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민족들까지 합해서 약 한 2천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아주 약소민족이고 작은 나라죠. 그런데도 노벨상을 38%라는 유대민족들이 노벨상을 탄다는 겁니다.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다백면 문화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유대민족이 하죠. 그럴 정도로 유대민족들의 어떤 영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런 대단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유대민족이 되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은 이들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 가운데서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된 분들은 자녀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잘 공경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 우리 부모된 분들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된 분들은 그래도 내 부모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건강하든지 몸이 불편하든지 그거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부모를 존중 여기고 귀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의 마음에 가시를 받고 슬프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된 분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예 하면서 따라가야 하는 것이, 이것이 자녀된 분들의 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은 내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고 성실히 살아가고, 학생은 학생으로서 공부 잘하는 것이 효도고요. 결혼한 분들은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이 효도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식이 멸시 천대받고 지질이 못난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것이 바로 불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자랑감이 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효도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은 종종 자식들 자랑을 은근히 합니다. 내 아들은 딸은 뭐니 하면서 자녀들이 그래도 사회적으로 좀 잘된 분들은 은근히 자랑하는데, 자녀들이 좀 찌질이 못하면은 말 한마디 못하고 가만히 있다 이 말이에요. 효도가 뭐예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들의 자랑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나를 키운 보람이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것이 바로 효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효도다.
자식들은요, 열심히 운동도 하고 건강에 유의해서 부모님 앞에서 아프지도 말아야 돼. 부모님 앞에서 죽느니 사느니 못 살겠더니 하는 소리도 하지 말아야 돼. 이것이 부모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는 것이고 부모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에요. 부모 앞에서 먼저 가는 것도 불효자식인 거예요. 어떻든지 부모보다도 더 오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실적인 우리 이 효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어떻든지 우리 부모님을 참 보람있게 만들어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십계명에서 복이 주어지는 계명은 바로 이 5계명, 자녀를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인 거예요. 오늘 성경도 부모를 공경하면은 네가 장수하리라, 네 생명이 길리라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지요. 건강하게 살고 싶지요.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학자들은 음식을 조절해라, 운동을 해라, 스트레스를 받지 마라, 여러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도 물론 우리가 해가야 할 부분 중에 하나지만은 성경이 가르치는 장수의 비결은 뭐냐?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하면은 네 생명이 길리라고 하셨어요. 땅에서 오래 살도록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부모 공경도 안 하면서 땅에서 오래 살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부모 공경을 하면은 땅에서 잘 된다 그랬어요. 잘 되는 비결은, 형통하는 비결은 부모 공경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도 보면은 창세기에 노아가 포도주를 많이 먹고 술에 취해서 옷을 훌러당 벗고 그렇게 낮잠 잠을 자게 됐어요. 이런 모습을 둘째 아들 함이 보고 그 다른 형제들에게 쫓아가서 아버지가 그랬어요. 옷도 안 입고 홀랑벗어 닦고 막 가서 소문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 셈과 야벳은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의 옷을 갖고 뒷걸음을 쳐서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 주었다고 했어요. 이야기를 아버지가 깨어서 알고 나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줬던 셈과 야벳에게는 노아가 축복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축복대로 지금 그의 후손들이 아시아와 또 유럽의 조상들이 되어져서 세계를 움직이는 이런 후손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아비의 허물을 보고 동네방네 소문내는 함은 저주를 했다. 그 저주했더니 그 함의 자손들이 저 아프리카 흑인들 멸시 천대받는 그런 그 후손들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의 허물을 가려주는 이런 자식이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룻기에도 보면은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합니다. 가서 두 아들이 같이 갔는데 현지에서 결혼을 시킵니다. 이렇게 오손도손 잘 살았는데 한 10년쯤 지나는 과정 속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집안에 남자들이 셋이나 다 죽은 거예요. 남은 것은 과부 셋만 남은 거예요. 먹고 살 길도 없고 그래서 한날은 두 며느리를 불러다가 너희들은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까 먹고 살 길도 없어서 나는 내 고향으로 갈 테니까 너는 너대로 가서
다시 새 생활을 시작하라고 했더니 큰 며느리는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하고 돌아갔지만은 둘째 며느리 룻은 아닙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있는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어머니 따라 나는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같이 다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은 베들레헴에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농토 이삭 떨어진 이삭 죽기를 해서 이삭을 죽어다가 시어머니를 봉양하는데 그 이삭 죽기 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에서 믿음 좋고 인격적이고 그리고 부유하고 존경받는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보아스와 재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바로 오벳인데 오벳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 이방 여인이지만은 어머니를 잘 효도했었을 때에 다윗의 조상이 되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든 룻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말하는 이 요셉이라는 분도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참 훌륭한 일을 감당했는데 이 요셉이 얼마나 효자였어요. 아버지를 모셔다가 봉양해 드리고 형제들 먹여 살리고 효자이기를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미국의 어느 작은 동네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낮에는 밭에 가서 일하고 저녁에는 미싱을 돌려서 삭바른질을 하면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존 홉킨스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수석으로 졸업하면은 졸업생을 대표해서 강연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상 금목걸이를 이렇게 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나 수석에서 졸업생을 대표해서 강연을 하고 금목걸이를 받아요. 어머니 졸업식에 오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때부터 고민입니다. 왜냐합니까? 변변한 옷 한 벌이 없는 거예요. 졸업식에 입고 갈 옷이 없는 거예요. 너무 초라해서 아들한테 누가 될까봐 싶어 고민하다가 나는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안 계시는 졸업식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안 보는 가운데서 금메달 탄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꼭 오셔야 됩니다. 꼭 오셔야 됩니다. 안 오시면 나도 안 갈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머니는 그 졸업식에 갔지만은 사람들이 보는 앞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저 뒷자리 숨다시피 하면서 졸업식에 겨우 참석했습니다. 이 아들은 이제 금목걸이를 받고 졸업생을 대표해서 강의를 하면서 하는 가운데서 오늘 내가 있게 된 것은 첫째는 교수님들이 잘 가르쳐 줬기 때문이고 그리고 나 개인으로는 어머니께서 뒷받침을 잘 해주기 때문입니다라고 하고서는 강단을 내려와서 저 뒤편 숨어있다시피 있는 아주 초라한 어머니를 찾아가서 일으키고 모두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며 자기의 금 목걸이를 어머니에게 걸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청중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 뒤 이 소년이 자라서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 되고 미국의 제28대 윌슨 대통령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이렇게 효도하고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아들이 잘 됐다는 것입니다. 훌륭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부모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론으로 분명한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씀에는 물론 첫째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내 혈육의 부모님을 의미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꼭 나를 낳아주신 혈육의 어버이 아버지만이 부모가 아니고, 사회적으로는 손 위의 분들이 다 부모고, 어른들이 다 부모고, 윗사람이 다 부모고, 우리가 이 어른들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이 정신이 바로 부모 공경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공경할 뿐만 아니라, 또 계시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교회에서 어른들을 잘 공경하고 위해주고 존중히 여기는 이런 마음으로 부모 공경을 실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아무리 시대가 바뀐다 하더라도 부모를 존중 여기고 귀히 여기고 또 공경하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